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통계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아이들이 한 40%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95년에 만약에 10명이 나왔다고 치면은 2005년에는 6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20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훨씬 더 적게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10명 나왔었다라면 지금 한 3명, 4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그러면 어쩔까요? 성인들? 2005년에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단을 빼고. 네. 그런데 2050년쯤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3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교인 수가 300명이면은 앞으로 30년 뒤에는 2050년에는 150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아이들이 30만에서 40만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른들 숫자의 딱 한 10%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교회학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만, 어린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 몇 명 정도 출석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300명이 넘을까요? 한 260, 70 정도 됩니다. 1, 2부 참석하는 인원이. 그리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는 대략 한 평균 8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한국 교회의 절반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특히 시골 교회는 아이들 자체가 없습니다. 제 모교회에도 지금 애들이 없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한 8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한 2004년도 정도에 제가 아동부랑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 한 중고등부도 한 20명 가까이 있었고 아동부도 한 20, 30명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교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질 전망은 없고 지금 부정적인 전망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12지파가 각자의 땅에 흩어져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지파별로 자기 땅에서 살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신학적으로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유익 있게 이 말을 들어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에서 어쩌다가 40년을 헤매게 됐는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열왕기랑 역대기를 보십시오. 왕이 있었다고 한들 그들이 우상을 안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그 힘든 시기에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쓴 세대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0년 뒤에 한국 교회와 교회학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사시대를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돌이키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보릿고개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돈과 권력을 우상 삼아 살아온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전에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합니다. 오히려 교회랑 직분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왜 교회학교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 또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그 장로들, 그들조차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초심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자식들이 학원에 간다고 하거나 숙제를 한다고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은연중에 신앙보다 학원과 공부를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한 전형적인 인물이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사의 아들인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슬쩍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남의 일 같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권력으로 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그루밍 성범죄라고 여자 성도들, 특별히 어린 친구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그 아들을 감싸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엘리 시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들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자 이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고작 이렇게 타이르고 맙니다. 엄하게 다스리려 함에도 그냥 타이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립니다. 결국 두 아들은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엘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의 시대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홍수 때에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말씀은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놓고 보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누가 잘하고 있죠? 사무엘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타락한 엘리 밑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지금 엘리 시대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아이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분인나에게 아이가 없다고 놀림을 받아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한나가 통곡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나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향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아이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사사시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육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교사 혼자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온 교인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씨앗, 그리고 사랑과 관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30년 뒤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서 우리 신호등 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